네, 할렐루야. 은혜로운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징약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의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삶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꾹 참고 드리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은 유례없는 폭우와 태풍과 전염병에 때로는 낙심과 두려움과 우울로 방황하며 지냈지만 정성을 다해 곡식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나갑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방황을 끝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습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우리 안에 정직하고 새로운 영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성결하여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 31절과 32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그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미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또 우리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기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또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2부 예배 때는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물과 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는 해마다 감사절,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 주일 헌금의 10%를 사회지원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한 귀한 헌금이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또 남아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오후 예배 모범들을 준비해 드리는데 가정에서 참조해 주시고 주일 오후에도 경건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11월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 첫날이고 내일 월요일이 11월 첫째 월요일입니다. 매달 첫 월요일 새벽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도 예년같이 제가 안수하고 기도할 텐데 마스크 물론 다 착용하고 오십니다만은 혹시 또 안전 위생 잘 지켜주셔서 새벽을 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하매노예가 모였댔습니다. 189회 하매노예가 있었는데 우리 김용현 장로님께서 부회계로 또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교회도 노예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대학을 위해서 시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시편 107편 31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읊조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순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망부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필사한 우리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수고해 주시죠. 올해는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질 못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소망부 학생들이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해서 말씀을 성도님들도 많이 읽었지만 소망부에서는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학생은 복음서를 쓴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또 성경 쓰기 노트를 쓴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인증서를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오늘 인증서를 받는 학생이 총 1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고 오늘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소망부 학생들입니다. 소망부 하유빈, 박주빈, 남규현, 최유택, 남인혜, 도예원, 손민석, 장지우, 김태인, 강호산, 이희주, 김명규 이렇게 12명입니다. 이 12명 학생을 대표해서 오늘은 우리 강호산 우리 학생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되시는 우리 이은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서 2020-제10호 소망부 강호산 범위 성경 말씀 쓰기 노트 1권. 이 사람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성경 필사에 참여하여 주서의 부분을 성실하게 필사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명교회 교회학교 교장 최인호 목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학교가 모이는 것조차가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부가 그래도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게 너무너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 쓰는 것조차 힘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12명이나 했다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하네요. 소망부 참 수고 많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멈췄던 우리의 신앙, 식었던 예배의 열정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추수감사가 그저 감사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 두 가지를 드리자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추수, 하나는 감사입니다. 나는 올해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혹시 아직 맺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내 안에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의 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절기로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주제를 추수와 감사로 정하고 우리 한 달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추수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은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감사의 시 중에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이렇게 감사하라고 한 삶의 정황이 나오는데 그 삶의 정황은 행복과 풍족과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고통과 근심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 보면 사막 광야길, 광야 사막길, 방황하는 인생, 줄이고 목마름, 피곤한 삶.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입맛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본문의 정황 역시 근심과 고통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아멘. 말씀 보니까 광풍이 막 몰아, 미친 바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 흉룡하는 바다 물결, 그 영혼 때문에 그 풍랑 바다 물결 때문에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삶. 그래서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비틀거리는 것처럼 인생이 막 비틀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올해 우리가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2월에 잡혀있던 이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닫아야 했어요.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교회의 모든 활동, 식사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 지난 8, 9개월, 정말 90개월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풍 때문에 엄청난 혼란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온 국민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경험을 하였어요. 대구 신천지, 이태원 클럽, 광화문 집회, 크고 작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19의 위험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 백신 부작용들이 막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19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마치 취한 자같이, 술에 취한 자같이 막 비틀거리고 있죠. 경제적인 타격, 사회적 거리감으로 인해서 대인 기피 현상,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교제의 부재 현상, 서로 신뢰가 이제는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상호 신뢰에 위협을 당하고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들이 막 생겨나는가 하면 영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에게는 코로나19의 광풍만이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광풍과 흉흉하게 밀려오는 바다 물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간담을 쓸어내리는 듯한 사건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리게 만드는 일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의논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혼돈들, 하루하루 맞이하기가 부담스럽고 두려울 정도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정적으로도 생업적으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맞게 되었던 광풍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이런 정황,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31절 말씀은 시편 107편에요 8절, 15절, 21절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 시편 107편에 모두 4번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한다고 하는 말의 뜻, 원래 뜻은 감사한다 그러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근심이 아예 오지 않게 하시면 될 텐데 이런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마지막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상황을 향해서도 던져지는 질문이죠. 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과연 하나님 인자하심이 발견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시는가? 아예 주시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고 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을 가만히 보면 거기 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흔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힘겨운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찾게 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광풍의 고통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원망스럽지만 이 광풍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만일 광풍이 없었더라면 쉽게 갈 수 있고 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편안한 항해와 광풍이 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항해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냥 편하게 가는 인생길과 광풍이 막 몰아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길,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광풍이 순풍이 될 때가 있고요, 순풍이 광풍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 없으십니다. 변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하면요, 상황은 더 바뀌어요. 오늘 순풍이 내일 광풍이 될지도 모르고요. 오늘 광풍이 내일은 순풍이 되기도 해요. 편안한 항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광풍은 우리 신앙의 성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악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풍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의 대명사는 역시 욥일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불어오는 무시무시한 광풍들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의 죽음을 보는 이 아픔, 뿐만 아니라 이 욥의 육체에는 막 저주의 질병이 다가오죠.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드러나고 헌대가 나서 벽돌로 막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이 파탄이 돼서 부인이 막 욕을 하고 떠나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절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난을 막 지나고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은 원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자라가요.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제가 올해를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절박한 상황, 우리 가정적으로도 저 절박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교회가 역경을, 목회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엎드리게 되는 것,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고 새벽에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거룩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큰 광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멈추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광풍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광풍으로 인해서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한 번씩 이런 미친 바람이 오면은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광풍을 만나죠. 예수님께서는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시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에 막 물이 막 들어와서 잠기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이 나는 거죠. 죽겠나이다. 우리 인생에 또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막 올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광풍의 주권, 광풍을 좌우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아멘.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광풍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풍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그냥 광풍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그 광풍 속에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에서 저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몰아쳐오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태산처럼 솟구치는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지.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의 말 한마디에 그 광풍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무섭게 우리를 삼킬 듯이 몰아쳐오는 광풍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광풍 속에서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광풍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앞에 몰아쳐오는 광풍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예비해 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광풍이 오히려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30절 말씀 보니까 평온함,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광풍이 불고 바다 물결이 나를 삼킬 것 같았는데 평온함과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불어오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물결을 그저 잔잔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풍과 바다 물결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광풍을 만나지요. 노예의 광풍, 죄수의 광풍, 17살짜리가 맞이하는 광풍, 정말 견디기 힘든 광풍이에요. 하지만 정신없이 이 광풍에 막 밀려가는 것 같고 그 물결에 막 휘둘리는 것 같지만 13년이 지나니까 바로 왕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풍 때문에 막 정신없이 막 밀려가고 바다 물결에 막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바로 왕 앞에 당당히 서게 돼 있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됐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의 경우에도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14일 동안 계속되는 이 광풍 속에 배에 탔던 276명 모두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풍으로 인해서 저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죄수 바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임을 인정받게 되어지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광풍은 생각지도 않았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존귀하게 쓰임받게 만듭니다. 찬송가 373장 1절과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사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순풍이 불어서 잘 가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2절 가사를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고 광풍이 몰아쳐서 정신없지만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원하는 항구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광풍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풍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으로 인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파산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광풍으로 더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때문에 광풍이라고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광풍이 없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 광풍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지.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욥은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용광로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용광로의 그 뜨거운 물 풀무불 속을 들어갔고 나왔다. 그런 단련을 하고 난 다음에 순금같이 되어났다. 비록 광풍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기에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며, 아무리 광풍이 지금은 크고 막강하여도 하나님은 곧 고요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풍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광풍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광풍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없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광풍을 이기고 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불어오는 광풍 앞에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광풍을 능히 이기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 힘껏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광풍이 있고 휘몰아치는 하나님 물결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특성해 준 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광풍이 불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물결이 나를 막 삼킬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미친 바람들이 막 몰아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신 우리 하나님,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우리를 끝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풍을 이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왔던 하나님 이 광풍들이 있고 하나님 몰아쳐오는 물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주눅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늘을 돌이켜보면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광풍들이 몰아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삼킬 것 같은 물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광풍은 불어오고 물결은 몰아쳐 오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파도 이 광풍을 우리 하나님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풍 앞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1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추수와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감사의 제목이 특별히 있어 드린 예물들 열에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바친 예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 각 부서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사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광풍이 몰아오고 물결들이 뒤 흔드는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잠깐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합니다.